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였지요. 그는 그 아들인 바디메오, 여기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르티마이오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입니다. 일찍이 눈이 멀어서 장애인으로 생활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비렁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 사람들의 동정의 연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여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여리고 사람은 그에게 갑이었고 목숨줄이었지요. 그 이름의 뜻은 바르티메오스,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고 디메오라는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라는 말입니다. 불결한 자식,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자식 뜻이에요. 물론 이 이름이 그의 그 본명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이름도 짓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적 있습니까? 이름을 뭐 거의 안 짓고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이름을 줘서 뭐 돌덩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 이름은 야 돌덩아 돌덩아 이렇게 해서 10살 뭐 이럴 될 때까지 이게 돌덩이로 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도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지 자기 이름을 제대로 본명을 하나 가져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디메오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 그의 처지가 너무 기구해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이름을 거창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의 기대와 소원과 바람을 담아서 짓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제가 둘 다 이름을 지었어요. 랑진이, 예달미. 진짜 용자 돌림인데 딸들은 다 진짜를 우리 형님들 다 진짜를 붙여서 제가 우리 큰애는 랑진이라고 지었어요. 옥돌랑 보배진, 보배롭고 산 도리신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고 진 거예요. 둘째 딸아이를 놓고 이름을 지으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옥펜을 펴놓고 이름을 이리저리 지보다가 안 돼갖고 제가 한글로 지었어요. 그냥 예달미라고 지었어요. 제 바람이요, 제 기대요, 제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런데 그 디메오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디메오, 불결한 자식. 참 얼마나 그의 삶이 기구하고 절망적이었으면 바디메오라고 더러운 자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의 2편에서는 절망은 죄라고 기록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인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지적합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지옥의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의 문 앞에다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뭘 포기하라? 소망을 포기하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전라도 영암이라는 곳에 그 박진식이라는 우리 재림교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 백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TV에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여린 11살 소녀가 가엾게도 백마에 시달리고 있다니 내 눈가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얼굴 전체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런 안쓰러운 내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황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내 얼굴에 펑펑 흐르는 눈물을 나는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몸에 붙은 손과 팔인데도 마비 때문에 닦을 수 없어 나는 그 눈물을 자꾸만 입으로 삼켰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것인 양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나는 흐르는 눈물조차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도 이젠 내게 짐이 되는가 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지울 수 없어 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을 닦을 수 없어 백엔잎을 다 적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2016년 1월 18일 49살 나이로 잠든 박진식 시인.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흔히 말하는 석고병이라 그러죠. 화석병에 걸려서 40년 넘을 동안 몸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누워있으면 일으키면 그대로 이렇게 작대기처럼 일어서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움직이는, 그런데 49살까지 살아가면서 그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도 몸을 못 움직이니까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려서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의 삶에 어디 하나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낸 첫 번째 시집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이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절망이었지만 그는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면서도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진식 시인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결한 자식, 더러운 자식 같은 참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더럽고 구차한 인생을 끝장내고 말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는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기다리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분을 고대하든 고대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친히 무너뜨린 그 도성 여리고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바디보를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 곁으로 찾아가셨고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여인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삶의 터미널에서 통증으로 오열하는 환자 곁에 사업이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삶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노숙자, 그 노숙자의 냄새나는 삶의 공간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분은 말없이 그 구유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나사렛 목공소로 찾아오시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 속으로 찾아오시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골고다 언덕 위로 그리고 마침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골고다 십자가 위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칠까 해서 큰 소리로 그분이 행여 듣지 못할까 해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지난날 그가 평생 해먹고 살던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동정을 구걸하거나 동령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애원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정작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좀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작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녕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를 보고 그가 저들에게 뭔가 얻기를 기대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뭔가 좀 돈이나 좀 얻을까 하고 이 사람은 바디메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좀 구걸을 좀 할까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정작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걷는 것이었어요.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거기서 남의 동량이나 해먹고 살아가는 삶의 원인도 뭐였습니까? 그가 걷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필요를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여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더란 말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영혼의 더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예, 우리는 정말 바디메오들이에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요.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더러움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디메오들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울산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여리고 사람들은 밥줄입니다. 평생 동량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의 인생은 종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동정의 연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소리치자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막 이 길을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막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입 닥치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에게 밑보여갖고 안 되는 바디메오는 그리 하든지 말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희망이었거든요. 오늘 밥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외쳐야 됩니까? 외쳐야 합니다. 이 한 번의 기회가 수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이 설령 더 이상 국어를 못해 먹고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목소리에 기죽지 않고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리고 백성의 1000명의 바람보다 그 한 사람 바디메오의 소원을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이나 비판의 연연에 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이 400m 수영 금메달리스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반환점을 돌았을 때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죽으라고 물살을 갈랐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온 경기장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400m 이게 자유형 수영 선수에게 이 밖에서는 이제 막 골인 지점이 가까워오면 막 와 하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누구를 위해서 그거 쳐다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죽으라고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치다운 하고 보니 그 모든 함성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터치다운 할 때까지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귀를 열고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1954년 연방 이 영국 방코브에서 육상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의 1마일이라는 그 유명한 경기가 있는데 당연 그 경기에 이 주목받는 선수는 로저 베스트와 존 레디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인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지요.
주자들이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마일 경기였으니까요. 랜디가 선두였었고 베니스트가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주 내내 랜디가 앞장을 서고 베니스트가 뒤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누르고 경기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경기장은 아주 열렬한 환호와 응원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달리던 랜디는 베니스트가 자기 뒤를 아주 급격하게 추격해 온다는 것을 관중들의 환호성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더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추월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달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골인 지점을 눈앞에 두고 랜디가 다 왔다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리고 베니스트가 얼마나 왔는지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반대편에서 베니스트가 랜디보다 진짜 0.01초 차이로 테이프를 딱 끊고 들어간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해요. 마의 1만이라는 그래서 두 사람의 동상을 거기에 가면 딱 세워놨는데 한 사람이 고개를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돌리고 이제 어디 왔나 하고 쳐다보는데 반대편으로 베니스트가 딱 뛰어들어가는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려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랜디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더라면 그날의 금메달은 그가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의 소리에 기죽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도 우리는 꿋꿋이 믿음의 길 주님의 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앉아있다가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섰는데 자기 겉옷을 밟았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체면이었고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그분께 달려나가는데 걸리적거리면 과감히 벗어버릴 헌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존심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존심 있지요? 자존심 건들면 어때요? 기분 나빠서. 지난주 제가 우리 이구봉 장로님 설교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요? 참 제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 밴드에다가 우리 교회 미라소 동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장로님의 설교 해갖고 영남앞에 목사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거 다 들었을 거예요. 정말 아주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 중간에 한 예화를 장로님이 쓰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무기가 된 장로님 이야기.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간다는 게 무기가 된 사람. 그게 정말 올바른 신앙일까?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속상하는 일 있고 자존심 상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오는 게 무기예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그냥 좀 놔두지. 그러면 교인들이 조로로 찾아가서 달래고 어르고 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될까?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가서 달래고 아이고
그냥 마음 풀어라 그러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들이 시끄러워! 닥쳐!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꿋꿋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가 입은 겉옷마저도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홀로덩 벗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도 그것이 우리의 체면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달려나갔냐고요? 맹인들에게는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눈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요, 이 감각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귀가 훨씬 밝습니까? 귀가 밝아요. 제가 서면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개구져서 집사님한테 인사할 때 집사님 안 하고 손을 먼저 이리 잡아요. 그러면 손만 잡아고 목사님? 딱 그래요. 제 손만 악수를 한다고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 제 손 딱 잡으면서 목사님? 딱 그래요. 제 손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죠.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고 뛰어나가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막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바디메오가 달려나가니까 사람들이 쫙 길을 열어줬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길은 그날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겉옷, 예수님께 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그 겉옷이 무엇일까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겉옷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채애를 남겨두고, 채애라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채애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나마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늘 1등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그분에게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순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게 평생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재산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집이 없어요. 예수님 저에게 집 한 채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더러움의 자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지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벌거벗고 눈물고 가난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를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은 눈은 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불러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저희들은 김선호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는 가을 전도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선호 목사님은 별새꽃돌 부원장이시고요. 미국 덴버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가을 전도회는 창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겁니다. 별새꽃돌에서 오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우주 속에 나타난,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회를 위한 초대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우주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창조과학의 시선으로 만나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곧 건강의 법칙입니다. 강사인 김선호 목사는 일찍부터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지역서 지질탐사 및 창조과학 연수를 이끌었고 현재 별새꽃돌 과학관의 부관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별새꽃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멋진 삶의 축제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 이웃들을 한 분씩 꼭 모시고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9월, 10월 두 달을 잘 준비해서 이번 가을 세미나에 아주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제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본 자만이 그분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쫓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